안녕하세요. 영도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추운 날씨가 제법 풀리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따뜻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도시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시는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들이 쭉 있는 것을 보십니다. 초봄이었기 때문에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고, 그 중에 유독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맺혔을 것이라고 판단하셨고,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으러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저주를 들은 나무는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서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저주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본문 13절 끝부분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면 그 나무도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저주하셨을까? 궁금하죠? 이 두 가지 궁금함을 풀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때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4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날에는 예루살렘에 입상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전을 정화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 있으셨고 마음 또한 많이 안타까우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들로 잘 버티다가 2월부터 잎사귀가 움트고 3월 말부터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엄청 이른 시기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의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그 열매는 커봤자 블루베리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아주 작죠. 그 열매는 맛이 없어서 상품성도 없고 저절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주인이 따서 버리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열매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크고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는 한 해 동안 3번에서 4번가량 같은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 첫 무화과 열매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맛이 없어서 주인의 입장에서도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좀 따주면 참 고마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상품성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보잘것없는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겨울 내내 굶주리며 추위 속에서 시달렸던 나그네, 고아, 과부, 거류민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이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웠던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미 봄이 왔기 때문에 작은 열매가 서서히 맺힐 때였고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셔서 입이 좀 무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로 가셔서 열매가 맺혔나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첫 열매가 단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따먹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비정상적이게도 나뭇잎이 무성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 모든 영양분이 잎사귀로만 가고 열매를 애초부터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을 줄 모르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 크게 헌신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작 그 속내를 살펴볼 때 형식적인 믿음뿐이고 눈에 보이기식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마치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의 뿌리부터 말라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쑥 다가오셔서 내 신앙생활 속에 있는 열매를 한번 보자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만 보여드리면서 주님 사실 저 이런 열매도 있고요. 저런 열매도 있어요. 참 이쁘죠?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열매를 물으실 때 입만 무성한 속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삶에는 열매 가득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칭찬할 만한 귀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더 내 삶 속에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또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의문이 남습니다. 13절 후반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의미가 마치 아직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에서 4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그 과즙 가득한 열매 맺히는 6월에서 7월이 아니라 아무도 먹지 않는 오히려 따서 버리는 열매가 맺히던 3월에서 4월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이는 큰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크기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있냐 없냐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고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 헌신과 나눔의 열매도 참 귀하지만 오늘 3월과 4월에 맺히는 이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작고 티도 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열매로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는 가을에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처럼 봄에도 여름에도 소소하게나마 꾸준히 내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소소한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작게나마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누군가에게 내보일 정도로 크지 못하고 또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소중한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고 또 나누는 그 복된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기쁨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